어느 임금님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하나뿐인 공주를 몹시 소중히 여겨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임금님은 너무 놀라 곧바로 온 나라 의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칠 수 없다니 네가 그러고도 의사란 말이냐? 어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까? 임금님은 화가 나 보료령을 내렸지만 의사들은 쩔쩔맬 뿐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임금님도 공주의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시름시름 앓아놓은 공주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 갔어요. 임금님의 걱정도 점점 깊어졌죠. 의사들은 하루빨리 병을 고치지 않으면 공주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임금님은 밤새도록 생각한 끝에 온 나라에 포고문을 내렸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는 공주와 결혼시켜 사위로 삼고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한편 궁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삼형제는 아주 신비로운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물건까지도 볼 수 있는 마법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이곳저곳을 둘러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법 망원경으로 세상을 보던 첫째가 우연히 왕이 내린 호고문을 보았어요. 첫째는 형제들을 불러 말했어요. 공주님이 큰 병에 걸리신 모양이야. 젊고 아름다운 공주님이 몹쓸병에 걸리다니 안 됐지 뭐야. 우리 함께 공주님의 병을 고쳐드리자.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어서 빨리 가서 공주님의 병을 고쳐드리자. 둘째와 셋째도 흔쾌히 승낙했어요. 둘째에게는 하늘을 아주 빠르게 날 수 있는 마법 양탄자가 있었어요. 삼형제는 둘째의 마법 양탄자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 궁에 도착했어요. 삼형제는 함께 임금님에게 갔어요. 셋째가 앞으로 나서더니 품속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면서 말했어요. 임금님, 이것은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마법 사과입니다. 어서 이 마법 사과를 공주님에게 먹이십시오. 임금님은 서둘러 마법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던 두 볼에 발갛게 화색이 돌더니 공주님이 거짓말처럼 눈을 번쩍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이었어요. 공주님의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임금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어서 잔치를 열어라. 공주의 병을 고친 삼형제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또한 새 왕위 계승자를 발표하겠노라. 하지만 임금님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삼형제 중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삼형제는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첫째가 말했어요. 제가 가진 마법 망원경으로 임금님이 내건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님이 병에 걸린 것도 이곳에 올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마법 망원경을 가진 제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둘째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임금님. 만약 제 마법 양탄자가 없었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왕궁까지 이렇게 빨리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가 너무 늦어져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요. 제 마법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포고문을 본 것도 마법 사과를 가진 것도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왕위 계승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셋째가 왕에게 말했어요. 첫째 형이 마법 망원경으로 임금님의 포고문을 읽고 둘째 형의 마법 양탄자 덕분에 빨리 왔다 하더라도 마법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야말로 왕위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님은 삼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더욱 고민이 되었어요.
삼형제의 이야기가 모두 옳은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은 임금님이라면 누구를 사유로 삼겠어요? 임금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드디어 말문을 열었어요. 다음 왕위는 셋째에게 물려주겠다. 두 형은 깜짝 놀라며 따지듯이 물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셋째는 겨우 사과 하나를 내놓았을 뿐이라고요. 이 마법 망원경을 보세요. 제가 왕이 되면 적이 쳐들어올 때 제 망원경으로 미리 알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둘째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왕의 기승자로 삼으시면 임금님은 이 양탄자를 타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모두 똑같이 공주의 병을 고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셋 중 한 사람만 없었더라도 공주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는 아직 마법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지 않느냐. 둘째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이라도 마법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다. 하지만 셋째는 이제 더 이상 가진 보물이 없다. 마법 사과를 공주에게 온전히 주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남김없이 베푼 셋째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임금님의 이야기야 첫째와 둘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하들과 백성들도 임금님이 내린 현명한 판단에 감탄했답니다. 임금님은 곧 셋째와 공주를 결혼시켰어요. 셋째는 나라를 물려받아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고 해요. 임금님이 몹쓸 병에 걸렸어요. 궁 안에 똑똑한 의사들이 모두 진찰을 해보았지만 무슨 병인지 어떻게 해야 나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신하들은 나라에서 재해 간다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의사는 임금님을 진찰하고 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암사자의 젖을 드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말에 임금님은 뛸 듯이 기뻤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답니다. 무서운 암사자의 젖을 구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소식은 금세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리고 다행히 꽤 많은 한 남자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꼭 암사자의 젖을 구해서 임금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당장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새끼를 돌보고 있는 암사자의 동굴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새끼 사자를 돌보느라 사냥을 하지 못하는 암사자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이 지나자 남자는 암사자와 아주 친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암사자 곁에 가까이 다가가 임금님의 약으로 쓸 젖을 짤 수 있었답니다. 임금님의 병을 고칠 암사자의 젖을 구한 남자는 뛸 듯이 기뻤어요. 한시라도 빨리 임금님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길을 재촉했지요. 궁전을 향해 서둘러 걷던 남자는 잠시 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혔어요. 그런데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으려니 솔솔 졸음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그 남자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남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자기 몸의 눈과 다리, 혀와 심장이 서로 다투는 꿈이었죠. 누구의 공로가 가장 큰지 서로 잘난체를 하는 거예요. 먼저 다리가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없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 공로가 가장 커. 그러자 이번에는 눈이 다리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천만에 내가 없었다면 사자도 동굴도 찾지 못했을 텐데 걸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당연히 내 공로가 가장 크고 말고. 이번에는 눈의 말을 듣고 있던 심장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쯧쯧,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봤자 내가 없었다면 이제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걸. 그때 갑자기 혀가 나서서 말했어요. 말을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 쓸모도 없어.
혀의 말에 다리와 눈, 심장이 까르르 웃어댔어요. 뼈도 없고 몸집도 작은 녀석이 건방지게 어디 나서는 거야? 암사자 젖을 구하는데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감히 큰 소리야? 다리와 눈과 심장이 비웃자 혀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남자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궁전으로 향했어요. 궁전 문에 들어서자 혀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곧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지. 남자는 암사자 젖이든 병을 들고 임금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임금님이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그래, 그것이 암사자의 젖이냐?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라고 보냈더니 개의 젖을 구해왔단 말이냐? 네가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큰 벌을 받고 싶은 모양이구나. 임금님은 화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다리와 눈과 심장은 놀라고 두려워 오돌오돌 떨었어요. 어렵게 암사자 젖을 구해왔는데 혀의 거짓말 한마디에 벌을 받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다리와 눈과 심장은 그제야 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사과를 했어요. 혀야, 정말 미안해.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몰랐어. 우리를 용서하고 어서 임금님께 사실을 말씀드려. 그래, 잘못했어. 자꾸 약하다고 해서 큰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리석었어. 다리와 눈과 심장에게 사과를 받은 혀는 빙그레 웃더니 임금님에게 다시 말했어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암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혀가 이번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기뻐하며 남자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물론 암사자 젖을 먹고 임금님의 병도 말끔히 나았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혀를 얕잡아 보거나 놀리지 않았다고 해요.